오늘 우리 중고대청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 위한 전도자의 걸음을 살아가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의해서 전도자의 걸음을 걷고 있으면 어느 날 그 모든 삶의 평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그 사실이죠. 여기에 대한 렘넌트들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 지금 우리 젊은 애들 자라나는 거 보면 전부 이 스펙 소리 하죠. 무엇보다 이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이 나를 이길 수 있고 현실을 넘어설 수 있고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할 때 복음에 나는 스펙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긍지, 자부심, 여기에 대한 자존심,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자꾸만 이 상대적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분명 안 하면 자꾸 상대적으로 좀 나으면 우울하고 조금 뒤처지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스펙을 갖고 있다는 걸 인식이 되면 자랑도 할 것도 없어요. 남기만 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 복음 없는 스펙을 자랑하잖아요. 요즘 스펙 좋으면요 좋은 대학도 가요. 이번에 보니까 제 친구 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1학년 됐죠.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 가정적인 거 이래 되면 조금만 이런 스펙만 괜찮으면 옛날에 생각도 못 하는데 어떻게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갔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전부 이걸요. 예전에 생각도 못한 일을 김영삼 정부 때 그거 해가지고 각 전역에 다 이제 이렇게 골고루 좀 성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실행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간 안 되니까 엄마가 대신요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점수 올려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아이는 아이들로 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뭐냐? 이게 대한 세상 일이요. 이걸 알란가 몰라 어른들은 아이들은 그런다네 그래. 이래가지고요 집안도 별로 안 좋고 별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이런 걸 좀 잘 쌓아가지고 지혜롭게 원하는 대학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은 이게 가지고 또 뭐죠? 또 다른 또 이 스펙을 쌓아가요. 부단하니 뭐죠? 바벨탑에 대한 경주라니까 바벨탑. 우리는 뭐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뭐냐? 그럴 때 여기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다. 그래야만이 기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상대적인 우울감 빠질 것도 없고. 뭘 위해 살아가느냐? 이 일을 허락하신, 이 장소를 허락하신, 이 학교를, 이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뭐 할 수 있냐? 생명 살리는 그 힘을 뭐 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복음 위한 전도자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도자는 딴 건 아니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적 명의들이다. 사람이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요. 아주 실력 있는 이 명예에서 사람을 살아나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전도라는 전도. 복음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걸 생명 살리는 전도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유대인들 한번 보라, 유대인들을. 왜 지금 철저리만큼 복음 가진 자의 스펙을 가지고 전도자로서의 영적 명예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못 따라가요, 유대인들을. 지금 여러분 율동 찬양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13세 때 이미 우리 한국 나이로 중고등 2학년 때 15세 우리는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15세 되면 13세 우리는 15세 되겠죠. 이때 이미 성인신 다 해버려요.
우리는 20살 되면 성인식 하잖아요. 성인식 하면 뭐예요? 담배도 피우고. 성인식 하면 뭐 하죠? 술도 먹고. 성인식 하면 뭐죠? 그때부터 이제 뭐, 그 전부터 사귀는 애도 있겠지만, 이제 뭐, 100일간, 뭐, 1000일간 이런 개념도 하고. 전부 여러분, 놀이 문화에 빠졌을 때, 유대인들은 13세 때 이 뭐 하냐? 전문성을 다 가지, 전문성을. 전문인들이 붙어버려요. 거기다가 아이가 이 아이는 무슨 재능이 있겠다 싶으면 그 분야로 충분한 이 스펙을 인정하고요. 경제 브레인들, 가족들 중에 있겠죠. 그 사람 다 달라붙어버려요. 이래가지고 그 아이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사회 진행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 깔아줘버려요. 언제? 13세 때예요. 우리는 지금 이때는 뭐 하죠? 게임에 빠져있고, 뭐, 소녀가요, 소녀가 새우깡 이러던 옛날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은 소녀가요, 소녀강 뭐죠? 전부 휴대폰 다들. 그게 아예 베개라 베개 입을 하다 부채가 자고 이래 애들이 요즘. 얘들은 만에 13세 때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답을 다 갖고 살아요. 우리는 지금 꿈도 못 꿀 나이인데 이때는. 거기다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이제 의정부하면 나이 30살 넘어가 버리는데. 그럼 우리가 30세 출발한다 사회에 벌써 17년에 개입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능가하겠냐. 말이야 뭐 유대인들 1% 이래사치 죽어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요. 왜냐 이미 뭐 17년이 뒤졌는데 시간적 계산하게 되면 뭐로만 가능하겠냐. 복음이 아니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힘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뭐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 스펙이 어디서 주어진 거냐.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복음. 이 복음만이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 능가할 만한 실력이 뭐냐. 그게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실력이 뭐냐. 생명 살리는 복음의 능력. 그렇다고 하면 나의 남은 시간이 뭐냐. 이들과 경쟁한다 이게 아니라 나가 정말로 복음 가진 영적인 선미수로야만 이들을 말할 수 있다. 함께 그 수준에 대일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 정체감을 딱 갖고 오늘 메시지 참여해야 돼요. 오늘 여기는 저희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내가 말씀한다 했는데 개인 메시지 되겠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복음에 의한 전도자에 대한 걸음, 이 걸음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이 복음에 의했다. 이런 이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렘넌트들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의식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세 가지 의식이 뭐냐? 그게 역사 의식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이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소명에 대한 의식이요. 그럼 지금 나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와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교육이 뭔가? 사명에 대한 의식이요. 이 세 가지 의식,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의 말세에 큰 이 영적 대혼란 이걸 말씀하는 중에 마태복음 24장 보면 1절 14절 보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기 종말. 첫째 기근 지진 오늘도 우리 뭐 남순교 이 기상 이변 이야기하듯이 그게 지금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 별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14절에 모든 민족 전파되하니 거저히 끝이 온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 그럴 때 고통의 때가 온다. 고통.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다 고통의 시대예요. 여러분 때야 지금 뭐 걱정 없죠. 어른들은 보통 이만저만 고통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계시록 1장 1절 3절 보면 마지막 때는 뭐죠? 영적인 계획적 혼란 시대가 온다 그래요. 지금도 혼란 시대잖아요. 말세지만이고. 첫째 내가 하나님이다라는데. 한국에만 제가 고등부 때에 들었던 통계 보니까 그 당시 한국의 교회, 한국에만 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람 36명. 지금은요, 더 많겠죠? 안상홍 지가 하나님이라고 설치했는데 죽고 낳고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보라니까. 내가 하도 하나님의 교회 자체를 붙이지 말고 그것도 사탄적이다. 무슨 지가 하나님의 교회냐? 그러면서 뭐죠? 안상홍. 이래요.
그건 죽을 거 없거든. 본명이 김재호이라. 죽은데 뭐. 그래, 자기 부인 이제 그것도 재혼한 여자잖아요. 그 이제 어머니 하나인데, 그 사람 따라가요. 희한하지. 마지막 때 뭐란 말이에요? 영적 혼란 시대라 처치에 내가 예수다는데. 이만희 같은 사람들. 82살 문 할배네 지금 그것도 하나님이라. 옛날에 조이성 씨, 뭐죠? 영생, 뭐가 영생교라, 여러분. 혼란 시대는 헷갈리죠? 그래,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이런 때에 어땠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어땠냐? 온 땅이 어둠으로 만민이 지금 캄캄으로 가는 시대예요. 시대를 볼 수 있는 건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당, 야당 이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는 당은요, 천당이요. 그런 괜한 일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딱 당장 대학 들어가면요, 여러 이제 뭐 진보니 보수니 종북이니 뭐 이상소리 하는데 이게 뭔가 거기에 현혹당할 것도 없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거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성장하잖아요. 그게 한편에 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적과의 동심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천당이다, 천당. 그 의식을 가지고 말했냐?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 대학에, 복음 전을 이 직장에, 복음 전을 우리를 만나겠다. 여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요. 그리고 뭐냐? 소명에 대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건가? 지금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렘넌트가 뭡니까? 렘넌트. 남은 자가 렘넌트지. 그루터기 남은 자. 우리의 뭐냐? 이 시대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복음 듣게 했냐? 생명 살리라고. 이 시대에 나는 렘넌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시는가? 왜 부르셨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 세복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지. 내가 누구냐는 내가 누구냐? 뭐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느냐? 여기에 대한 사명이죠.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1장 27절, 28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적인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에 대한 신분이래, 신분. 하나님 형상대로 시험받았다. 나에게 하나님 무슨 은양을 주셨냐? 생명에 대한 은양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 은양. 28절에 뭐냐? 여기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은양을 주신 거라니. 정보고 다스리도록. 사람들은 정보고 잘 다스린다니까 성공했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도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왜 그렇죠? 개인에게 가정에 닥치는 불행, 흑암 권세, 지옥 사단 권세 이걸 이겨낼 재간이 없다니까. 뭐로만 해결할 수 있냐? 생명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다니까. 생명 가진 자만. 그 렘넌트들이 뭐냐? 이에 대한 축복권을 알아야 축복을.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지원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인 존재거나 내가 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사명 감당하고 바벨탑 성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놀려 죽잖아요. 나에게 나를 부르셨고 뭐 하라고 부르셨냐? 현장에 지금 가서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타협하거나 이 비밀이 없으면 그냥 뭐 하거나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걸 여러분 구분 못하는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하나님 일이 뭐고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막연한 거 아니에요. 막연한 거. 아주 구체적이요. 사실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무엇이 하나님 일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사실 믿고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믿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다 이루신다니까. 그런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뭐 하도록 구원 얻도록 영생 얻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직장에 구속사, 구원 역사를 통해 일하시면 된다.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일이
믿는 거라니까 누굴 믿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 믿는 믿음이 뭐냐? 그게 일이요, 일. 우리가 막 일 많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럼 믿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뭐더러? 영생 얻도록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다 맞춰야 돼, 여기다가. 구원 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뭐냐? 세 가지에 대한 의식과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면 오늘 헌신, 오늘 감사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다메섹 스토리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다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한 번 내가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 다메섹 바울이 평생을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생활을 살아갔잖아요. 뭐에 대한 스토리가 있냐? 바울은 누가 말해도 다메섹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오령동, 여기가 오령동이거든. 이 월남동이잖아. 월남동 스토리야, 여러분들은. 나에겐 월남동 스토리가 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월남동에서 뭐 했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월남동 스토리 이러면 돼. 바울에게는 다메섹 스토리. 그게 뭐냐? 분명한 체험이나 분명한 확신, 분명한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서 지금 전체 노예 재앙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세 가지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두 번째는 지금 서울대, 연대, 교대 교수를 앉혀놓고 강의하는 것 같다. 내가 본 포럼이. 예. 이 보통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또 연대, 고대 교수들 왔는데 알아듣겠냐 이 복음을. 제발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알아듣는 그게 참 큰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뭘 붙잡아야 했냐? 랩런트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어요.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오케이. 랩런트를 그래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제일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판력 강하고 정죄의식 강하고 개인 눌림 강하고 몇 가지 있거든. 자학하고 막 이래. 중고등 예민하니까. 그러나 복음을 알면 남의 말 함부로 정죄할 것도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나도 이제 어르신단에 미안한데, 야, 저희 선배들 보면, 옆에 우리 진주의 김 목사님 같이 이 훈련 가서 이제 사역하고 이러 보면, 8시 반, 9시 되면 맥을 못 치더라고. 거꾸로 제가 잠자는데 불쌍하게 자는 거 있잖아. 막 그러지 말고 편하게 누워서, 내가. 자기도 모르서 요즘요, 내가 그랬네, 내가. 이야, 10시 됐는데 잠이 오는데. 언제? 이달더라 하고. 1분 갔다 온 이 여파도 있겠지만, 야, 10시 됐는데 잠이 사고 10시 됐는데. 그런데 아침 일어나 우리 사람 보고, 야, 이제 나 참, 남 얘기 못하겠다. 남 얘기. 여러분 때, 여러분 시각, 여러분 그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조지민. 병 안에 노를 빨리 떠라, 크게 떠라. 지금 입신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렇지.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이면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때에 이 복음과 종교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라. 그랬는데. 어른들처럼 이 혼란 속에 빠지지 말고. 복음은요.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러죠? 굿뉴스, 유앙겔리온 헬라어에. 영어에 굿뉴스 그러잖아요. 복음. 복음은 누굴 말하냐? 예수님 자신이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지.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창삼장 문제를 해결 못해. 죄의 지유권 해결 못해요. 사단 세력 못 이긴다니까.
그걸 해결했기 때문에 복음이라, 굿뉴스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라니까.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종교는 뭐지?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뭐죠?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이기신 참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야. 눈높이로. 지민아 하고 찾아온 거라니까. 현진아 하고 찾아온 거라니까. 지민이 네가 병아리 눈대니까 옆에도 현진이도 병아리 눈댄대. 쫙 전이가 돼버려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 자죠. 종교는 찾아가야 돼요. 그럼 종교생활을 시켜나면요,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종교의 결정은 자기의요, 자기의. 내가 노력했다. 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종교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오신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믿으면 돼요. 종교는 자꾸 노력해. 그럼 결정이 뭐죠? 자기요, 자기. 복음은 내 의가 없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주 자체가 바뀐다니까 내가 이게 아니고 주께서 하나님이 바뀌는 거라니까. 그게 복음이요, 복음. 종교는 뭐죠? 내가 이런데 왜 니는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 종교 생활 자체는 뭐냐? 이게 전부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 결정이 뭐냐? 결국 귀신에게 굴복하는 거라니까. 그럼 종교 생활 시켜는 뭐냐? 귀신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기쁘게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복음. 그 렘넌트 여기에 대한 구분이 보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주님 자신이야. 복음이 뭐냐? 굿뉴스야. 종교는 뭐냐?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복음은 뭐냐? 하나님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믿으면 돼. 은혜로. 그러면 하고 나도 뭐죠? 내가 안 하다. 하나님께서. 렘넌트에 뭐에 대한 정확함을 가져야 되느냐? 그럴 때 종교 생활을 실천하다 보면 그냥 자기 의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만 이걸 해결할 노력한다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뭐죠? 선행이요, 선행. 착하고 옳은 일 하면 구원이 보상이 주어질 거다라고는 자기 보상심리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이사야 64장 6절 선행은 낡은 옷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 어떤 사상, 철학이 분명하면 돼. 이래 이야기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보면 철학 사상은 헛된 속임수 같다 그래요. 이런 일이 너희를 노략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상, 이 철학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지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야 말씀 전하는데요. 이래 신구약 중간사 또 성경 형성사 이런 걸 이제 매설 해야 되니까 성경 형성사 쭉 이래 연구하고 보는데 이야 재밌더라고. 손난 지 얼만큼 돼요. 야 이리 빠지겠구나 사람들이. 알아간다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가는 재미가. 책을 저는 한 권을 사가지고 한 권 다 읽고 끝날 때 안 해요. 책을 항상 서너 권, 네 권 있어. 이래가지고 읽다가 놔두고 또 다른 것도 읽고 또 놔두고 이래. 언제가 읽냐? 마지막 날짜 딱 끝난 건 읽는 거예요. 제 책 서반 내 방에 가가지고 책 끄집어내는데 마지막 판에 날짜가 없다. 그런 내가 다 안 읽은 거야. 읽은 거는 반드시 뭐냐? 언제 읽었다, 몇 시 몇 분에 끝났다 딱 했나요? 그리고 책을 이제 마지막에 다 하지. 했는데 찔끔찔끔 한다는 그게 아니라 사놓고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놔두고 또 뭐 읽고 싶으면 또 읽으면 돼. 책을 사놓으면 기분이 좋다니까. 그 책 봐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기분 좋다니까. 여러분, 사상 이게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 줄 알아요? 남들로 좀 더 많이 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런 사상, 철학이 헛된 속임수 같은 것이다. 다양성의 유율성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복음이지 다른 것은 우리는 구원은 받지 못하게 한다.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상 철학이 뛰어나면 얼마나 포괄적이요, 논리적이요, 사변적이요. 그러나 구원 얻을 길은 못 된단 말이야. 어떤 사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영적 시달인데 무슨 최선이 돼? 열심히 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 같이 거듭남을 이해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겠냐? 종교 다른 것이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 종교로 안 되는 거야.
덕은 좋아. 공로 세우고. 그러나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복음은 유일하다. 아멘. 렘넌트 여기에 대한 언약을 잘 못 잡아야 돼요. 그 말이 뭐냐? 유일성이라는 단어하고 다양성이라는 단어, 이 구분이 돼야 돼요. 유일성이라면 오직 복음이란 말이에요. 유일성이란 말은 오직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양성, 다원론, 이거는 포스트 모노미즘은 구원은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 그래 말씀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만 말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다양성, 다양론은요, 사람을 굉장히 체계화시킬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주 멋있게, 규모 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혼란은요, 막아줄 수는 없어요. 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니까. 그 렘넌트는 뭐다? 오직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성경에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갈라디아 1장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한다. 변절시키는 게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뭐해서? 교란해가지고. 골로새 2장에서는 공교한 말로 여러분은 뭐한다? 노락질 해간다. 거기 주의하라. 안 걸려들도록. 걸려들어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다른 복음은 전하죠. 지가 복음 인정하죠. 저주를 받게 되는 거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라 말. 원색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바울이 결론 내리는 게 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한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딱 여기에 대한 렘넌트들 구분이 딱 돼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유일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다. 아멘. 이래가지고 대학 가고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현장 갔을 때 엉뚱한 소리 하면 그 사람 태어나고 사탄하고 욕 들어보니까 속으로 사탄은 떠나가라 딱 결박하고 넘어설 수 되지. 뭐 좀 헷갈리는 소리 한다고 성경 읽어준다고 뿅 가면 큰일 난다니까. 성경 모든 주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지. 무슨 사람이 여러분 신이요. 주님이요. 중요한 거는 왜 다른 복음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되느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느냐, 복음만이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똑같은 걸 알아야 돼요. 뭐가 똑같냐? 창세기 3장. 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제 뉴에이지 사상들. 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거기다가 창세기 6장 네피림, 귀신 들리게 하죠. 프리메이션. 거기에다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처럼 하지만 복음 모르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대면하고 올라가자. 이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세상에 만족 있을 것 같아? 대통령 되면 만족 있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추락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면 사도행전 13장이 뭐죠? 총리가 그야말로 무당의 점괘에 의해 살아가야 될 만한 거. 복음의 능력 모르면 다른 복음에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16절로 18절. 점하여 귀신 들린 소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 18절. 점술 문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뭐죠? 우상 문화. 똑같다니까. 이 복음 아니면 못 맞은. 왜냐, 이게 전체가 뭐가 되겠죠? 문화가 되겠어요. 뭐 문화인데 뭐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에요. 이게 다 어떤 문화냐? 귀신 문화나 우상 문화나 타락 문화, 음란 문화라는 게 이게. 그래서 말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복음과 종교, 다른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고 좋은 일이지만 구원을 듣기는 되지 못한다. 많은 학문 사상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는 유일성 속에서 다양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지금도 영적 문제는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했냐? 우리를 복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다. 라는 사실을 언약을 탁 붙잡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요, 복음에 의한 전도자에 대한 걸음으로 분명한 뭘 받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바톤을 딱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제가 안 받겠지만, 저희들 목사님들 클 때 인기 있는 에세이집 수필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병옥 씨요. 유병옥이가 아니고 안병옥 씨. 그 사람 쓴 것 중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지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정답이 뭐냐? 어머니 눈동자래요.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의 눈동자. 이게 지상이 제일 아름답다. 박미영 권사가 윤군을 쳐다볼 때, 윤군은 아버지가 누구? 윤정수 쳐다보는 거 말고 윤근우 쳐다보는 거 눈. 윤인애가 노순식 쳐다보는 거 말고 노윤준 쳐다보는 눈. 이게 뭐한다? 제일 아름다운. 엄마가 자녀를 딱 쳐다보는 눈 있잖아. 눈. 박수진이가 아들, 딸, 하은이 쳐다보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전도자의 걸음을 제일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생명 살리는 걸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휘함 같도다. 전도자의 걸음은 뭐죠? 반드시 만다. 성취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성취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생받은 자지만 이생도 아니고 일생입니다. 일생. 한 번뿐 인생입니다. 시대는 갈수록 혼탁과 혼란 시대에 재앙시대에 살아가는데 한 번뿐이다네. 한 번. 무엇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냐? 무엇에? 반드시 성취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한글 성경에는 만유로에 좀 영어 성경에 분명히 올로 되어 있다니까. 그리스도는 올로 되어 있다니. 그러면 당연히 뭐죠?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께 모든 것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골로새서 3절에는 그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바다가 감춰 있다. 이러지만 골로 3장 11절에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만유를 영어 성경은 올로 되어 있고 일본 성경은 전부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전부 모든 것에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4,000명 12광주리 1광주 남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전도자들이 늘 기억하거는 썩을 양식을 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전도자들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생명이 떡인 거예요. 생명 떡. 그래서 생명의 떡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전무하면 안 돼요.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생명. 그래서 5,000명 중에 내가 있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12광주를 남기고 내가 봤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니까. 5,000명 4,000명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오늘 13절에 예수 믿으면 만다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다. 이 언약을 내는 잘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막 사역하면서 이름을 띄워주면요 그게 추락해버려요. 아니야. 내 삶에 내 모든 사역의 주제는 주님이시지 그리스도시 이래 나가야 되지. 5,000명 차량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모르면 이게 보름에 다 빠져있다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5,000명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주제를 안 그런 척하면서도요 자기를 중심으로 몰아가요. 그런 렘넌트는 뭐 해야 되겠냐? 아니야.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늘 주제가 8장에 가면 바디메오 눈이 뜨는 게 소경이. 그럼 눈 뜨는 게 얼마나 기적이야.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생명의 뭐다? 내가 세상의 뭐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제가, 눈뜬 게 주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제가 된다. 현진이. 알겠지? 특히 여러분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말이라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걸 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를 14절에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겠냐. 그래서 말아.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오늘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아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불신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앙과 저주는 예수 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단 세력은 종교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사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왕의 권세이신 예수 이름으로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지옥 권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듣게 해주고 믿고 안 믿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랩런트들이. 그거 하라고 하니까 때로는 경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못 들으니까 듣게 하기 위해서 뭐냐? 수준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 같도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웠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전도자의 발이요 제일 건강한 발이요. 무좀 그거는 세상 평가고. 전도자의 걸음이 뭐냐? 제일 아름다운 거 아름다워. 복음 자체가 제일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 반드시 뭐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취 속에 있다. 결론.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설명식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딱 결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성공은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렇게 지금 판검사, 의사들 그렇게 불안할 거 없어요, 여러분. 랩런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기능이 뭔가 그걸 유일성의 은혜를 잘 붙잡아야 돼요. 변호사들 밥 못 먹고 살아요. 의사들 밥 못 먹고 살아요. 지금 세상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요.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옛날에 하면 사하면 대단해요. 옛날에 변, 금, 판, 사이라면 대단한다니까. 요즘 밥 못 먹고 산다니까. 이 답이 없어서 그런 중요한 세상선 알아주는 레벨이 들어서도 개인을 오는 영적 문제 못 막아 죽는다니까, 여러분. 여긴 답을 딱. 가는 데마다 저와 여러분의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또 같이 당한다니까. 주의 나라가 딱 임하도록. 다른 힘을 자랑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늘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속에서 최고의 뭐하다? 행복함을 누려야 된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라니까. 오늘 뭐 이번에 보니까 박주원이 기도 힘 해도 그게 기도 힘이라. 다른 게 힘이 아니고 행복한 기도 힘. 랩런트. 그러면 반드시 뭐죠? 응답이 와요. 그게 사도행 2장 1절에 응답이 반드시 온다니까. 그 날이 와요.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모든 것을 뭘 하면 되느냐? 이 일이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구원사역인 전도에 유익한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이것만 하면 돼요, 결정.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합력해서 다 뭐냐? 선을 다 이루시고 결과적으로 뭐죠? 복음을 위한 그런 이 삶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리, 보배로운 자리, 사랑스러운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는 학교도 살아나는 직장도 살리는 그런 복의 권원으로 날마다 여러분 말로 ING 아멘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